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 폐허로 세상의 미래와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여서 미래와 희망을 나누는 교회, 그렇게 폐허를 정했습니다. 나눈다라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뭐 있어야 나눌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마디로 줄이면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혹시 물어보거든 잘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어느 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를 확고하게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소망이라고요. 소망. 예수 소망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너희 속에 관한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여러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좀 넓히면 복음이죠. 예수가 소망이고 복음이 소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올 때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런 희망, 소망에 대해 물어올 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현재는 너무 많이 위축되어져 있고, 아니 참 더 민망하지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제는 묻지도 않는 세대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묻지도 않으니 대답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세상을 향해 미래와 희망을 제시해야 될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다음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오늘 이 시대는 훨씬 더 약화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꼭 뭐 비교를 하고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이전 세대들,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런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찌되었든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 되면 북치고 뛰어나가서 그래도 외쳤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예수 믿으라고 했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전했었어요. 그리고 천막이고 가마니를 깔았던 그런 전설적인 거 아니더라도 지하 작은 그런 공간이라도 예배당이 있으면 그래도 모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성도인 내가 먼저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 전에 그 소망을 내 자신이 품고 있는지요? 물어도 대답할 것이 없다면 문제 아니겠어요? 묻지도 않는다고 그저 신세한탄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모습에서 정말 내 안에 이 예수가 소망이 되어 이 소망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지요? 많은 부분 우리의 신앙의 약화,
그 다음에 신앙 자세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 경건의 능력도 사라지고 이제는 열정과 열심도 미지근해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어느덧 세월이 가고 어느덧 이런 큰 일들이 겹쳐지면서 서로 아름아름 물러 앉아 있고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 나눌 수 있도록 대비하라.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어른은 표현처럼 나 한 사람, 나 자신도 추스려 힘내기 힘든데 누구에게 뭘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결국 성도인 우리는 마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성도가 간직한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면 온유함으로, 겸손한 자세라는 거죠. 또한 경건한 마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모든 인격의 중심지예요. 심장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양심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삼는 삶, 이게 신앙의 삶이죠. 그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기는 삶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서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인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주 하나님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 예수가 주님 되시,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삶, 예수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가 그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게 출발이에요. 이런 귀한 중심에 바른 신앙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나눌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라, 곧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선언하고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왜 소망이시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궁금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고 그것을 삶을 통해 선포하는 삶, 선언하는 삶, 인정하는 삶을 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망이라는 것,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명확히 구분해주는 경계선이에요. 이 소망 대신 예수가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그리스도인, 비신자예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를 명확하게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세상에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예요. 그러니 여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라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선언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자에게 궁금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살죠? 보니까는 뭐 그렇게 넉넉한 가산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또 확 뛰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여서 남들 볼 때 야 대단하다 인정받을 것도 아닌 평범해 보이는데, 아니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삶을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야 돼요. 이처럼 물어볼 때 어떻게 하냐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한다. 답변할 수 있도록 언제나 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복음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논리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믿지 않는 자들의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면은 물론 전도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포괄적인, 더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희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미래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두려움이라는데, 두려움이란 단어는 경외함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를 말해요.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제시할 수 없고, 혹 제시한다 할 듯 해도 그건 공수표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기 두려움으로 하라,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주장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속 안에, 내 안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그런 예수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 바탕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여기 온유라는 것, 친밀함, 부드러움, 겸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역의 불쏘시개들 이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좀 삶의 태도가 다르고 여러 가지 못마땅한 모습을 보이고, 왜요? 당연히 죄인이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이것은 결국 뒤에 두려움, 곧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온유함, 마음에 품은 그런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깊은 곳에서의 그 인정. 왜냐하면 내가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결국은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주로 모시는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그래서 이런 믿음과 온유한 자세를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해 궁금하며, 그래서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소망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 예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야 소망 되신 예수를 나눌 수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신, 아니 복음 자체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삶을 통해 나타난 그것을 통해 한편으로 우리 입술로 논리정연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럴 때에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 물론 전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복음 제시라고도 말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귀한 것에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희망이십니다. 희망을 나누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세상의 희망, 소망이십니다. 교회와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책임과 특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물어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궁금하여 물어올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현실에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긍휼의 대상이 되었어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어요. 뭘 궁금해하겠어요? 미국 뉴욕의 리드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 유명하신 변증가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하신데, 그가 쓴 책이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답이 되는 기독교, 기독교가 답이라는 건데, 이분은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독교의 희망은 인격적이며 구체적이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경이로우며 확실하다. 이 말은 좀 어려운 학문적인 용어로 쓴 건데, 이 말을 풀면 이거예요. 기독교의 희망은 인격적이다.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 세밀하게 다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경이로운, 왜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다,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 이처럼 인격적이고 구체적이고 경이로우며 확실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믿습니까? 내가 믿어야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왜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이제 여러 가지 시대가 바뀌었다. 뭐 철학사조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제는 후기 현대사회인데 이제는 권위도 무시하고 신앙적으로도 이제는 점점 낮아지고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어느 시대에 기독교가 환영받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렇게 푸념을 하죠. 이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참 많이 위축되었다. 예, 많은 교회가 적어도 평균 20% 이하로 20% 이상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더 양적으로 늘어난 교회가 14%나 있다는 사실은 뭘 말하는 걸까요?
86%가 현상 유지하거나 대부분 다 줄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장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하게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음 진리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주풍낙엽이라고 그러죠.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는 순간인 거예요. 왜 떠났다고요? 믿음이 없었으니 떠난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소망 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코로나19 때도 꾸역꾸역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렸고, 그것을 핑계 삼아 나오지 않는, 제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갔을 때 통계상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더라고요. 30대 40대를 중점적으로 통계를 낸 것인데, 물어봤어요. 교회 안 나오는 소위 가나안 교인들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것도 주로 30대 40대를 대상으로. 왜 그렇다면 왜 코로나19 안 나오냐 그랬더니 거기에 답한 과반수 이상이 뭐라 하냐면, 어차피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떠나고 싶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마침 팬데믹이고, 목사님 비롯해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뭐라고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니까는 비대면 예배 드립시다. 안 나가니까 좋은 거예요. 핑계도 얼마나 좋아요. 나오지 말랬는데 안 나오지 뭐. 그리고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그래서 뭐라고요? 떠났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다시 오고자 하는 사람 한 50%가 좀 넘어요. 근데 즉시 나가겠다가 11%고 나머지 한 30-40%는 뭔지 아십니까? 언젠간 때가 되면 나가겠다. 40% 이상 뭔지 아세요? 절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은요? 쭉정이에요. 소망이 없으니 당연히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으로 간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예수가 그 심령에 있다면 왜 떠나느냐고요. 왜? 흔들릴 수는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이런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예수가 너희 삶의 주인이냐? 그 중심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그 예수가 너희들의 삶의 소망이냐?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래서 그렇게 살할 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믿음의 바탕하여 겸손하게 온유한 태도로서, 잘 포용적인 자세로서 그걸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을 수 있는 삶이 일차적이에요. 그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면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제가 어제 이발을 하고 저녁 때 가서 퇴근한 다음에 이발하고 들어갔던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발소 그 냄새, 이발소에서 뭐 스킨이나 이런 거 바르면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의원에 가면 한약 냄새가 나죠.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고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자연히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차분하게 그 예수를 전해주는 삶.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편지는 뭐예요?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읽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든지 그것을 잘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죠. 먼저 물론 믿음의 기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잘 훈련받아야 돼요. 꽝 잡는 게 내가 아니에요. 그냥 주야장창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친다고요? 물론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멀티미디어가 얼마나 발전했고 요즘은 얼마나 많은 매체들이 있는데, 물론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알아야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고 교육받고 훈련받아야죠. 복음으로 희망을 제시하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의 품성, 이런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것을 늘 잘 대할 수 있도록, 까칠한 그런 모습 아니고요, 독선적인 모습 아니고요, 언제든지 수용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함께할 때, 그런 마음가짐에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기초 삼아 사람들을 대하고, 그럴 때 궁금해할 때 자연스럽게 내가 준비하고 훈련된 그 복음을, 예수를 잘 전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 없어요. 다 제 설교 들으셨죠? 또 혹시 이거 내일 모레 갯돈 내야 되는데 그 계산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졸았던 분 계세요? 다시 말미에 이제 더 핑계대지 못하도록,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소망하는 이유, 예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잘 준비해야 돼요.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요거를 복음 제시 전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제자훈련, 우리가 제자로 준비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훈련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자연스럽게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믿음의 삶으로, 그 삶 가운데 이것을 드러내며 궁금해하는 이웃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온유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